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집 복된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가장 아름답고 또 복되게 창조하신 동산, 그 동산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 바로 아담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은 짝이 지어져 있었지만 아담은 독처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빗대로 아담의 갈빗대로 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드신 사람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 아담이 그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며 그의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세우신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신 첫 기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정의 구성 모습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분명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세워가는 가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이 얼마나 좋은가. 가정 안에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건강하고 복된 가정은 이 사회 속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꾸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작이 가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 특별히 가정의 제사장은 부모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부모를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위하여 왕궁을 짓게 됩니다. 아주 좋은 재료를 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그 향기로운 왕궁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건축된 왕궁에서 잠을 청하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신은 이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둘 공간도 그 장소도 마땅치 않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실 처소를 준비할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법궤를 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집이 없다는 것으로 인하여 그 마음은 좋은 왕궁에 있었지만 마음이 아프고 허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라고 다윗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다윗이 갖게 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물론 이 마음을 주신 분도 사실 하나님이었음을 다윗이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되죠. 열왕기 역대상 28장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계도를 완성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가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라고 나단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네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는 이 말은 정신 나간 얘기다.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사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로 하여금 지을 집을 짓도록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기뻐하셨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단 한 번도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집을 다윗이 짓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하여 짓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놀랍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그 마음이 너무나 흡족해서 지금 다윗을 향하여 축복하기 위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흡족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내가 누구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더냐? 아무에게도 말한 적도 없는데 어쩜 그렇게 너는 잘 알고 집을 짓겠다고 말하느냐 하면서 그 기쁜 마음을 다윗에게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윗에게 확실한 복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지은 집과 나라는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단은 다윗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다윗은 그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까, 이 법궤를 둘 장소를 마련할까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보시고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다윗에게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가 이런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자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이기에, 내 집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이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은혜와 복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집을 짓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셨고 그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가정 속에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보십시오. 그는 참 겸손하였고 또 감히 나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복을 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실 때 그 복을 받으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과 주행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오며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의 종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29절을 보시면 이제 청하건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간청합니다. 이제 청하오니 말씀하신 그대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입니다. 영원히 있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구한 은혜였습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집도 우리 가정도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사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문도, 우리의 자녀들도 자손 만대에 이르러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과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 속에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때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갔는가, 하나님의 사랑함이 어떠하였는가를 시편 속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노래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다윗, 시편 8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년 때 15세, 16세가 되었을 때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 군대에 나간 형들에게 가니 그 형들에게 가기도 전에 그냥 앞에서 거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모욕하고 있는 장면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견딜 수 없었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그 이방 사람의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손들고 나갑니다. 내가 저랑 싸우겠다,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고 사울 왕 앞에 나아가서 마침내 사울 왕도 이 다윗의 열정을 이기지 못하고 군복을 입혀주나 그 군복은 너무나 커서 맞지 않으니 그냥 평상시에 입고 있던 옷 그대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때의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면서 고백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것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모욕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견딜 수 없어서 그 이름을 붙잡고 골리앗에게 그냥 그 목동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사랑하고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다윗의 삶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에게 이처럼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내가 믿어야 맞습니다. 내가 목회자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직분자의 자녀이든지 우리 가정 모두 다 예수를 믿으니 나는 그냥 구원 받겠다,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지만, 내가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를 믿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집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나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우리의 가정의 믿음이 되고 우리 가정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 가정 속에 다윗이 받았던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자손 만대에 천대까지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나에게서 멈춰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믿음이 내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가정의 믿음이 되어서 영원토록 복받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미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10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나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놀랍게도 그 은혜가 자손 천대까지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천대까지. 이런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나 혼자의 믿음으로 멈춰지지 않고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가문 속에 믿음으로 확장되고 퍼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 있는 가정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함께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복 있는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기록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된 가정의 모습을 오늘 128편은 우리 가운데 잘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고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 내 집 자녀들은 포도나무와 같고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가정이 오늘 우리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가 가정 속에 있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믿습니다. 나 혼자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또 가문이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처럼 우리 가정 속에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던 여호와 경외함을 우리가 시작했다고 하면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썩어지는 밀알처럼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가정 속에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속에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이 가정보다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공간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사람들은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꼭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가정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말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너무나 가까이 있고 또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상처는 아주 오래 갑니다. 상처가 더 깊고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더욱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섬겨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 속에서 오히려 상처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섬겨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던 주님은 내가 먼저 섬겨준처럼 너희도 먼저 섬겨주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섬겨줌을 통하여 가정 속의 믿음과 신앙이 유산처럼 자손 만대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는 가정, 그 가정은 참 복된 가정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빼놓지 않고 봅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가정은 분명히 복된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겨주고 또 헌신해주고 또 희생해주면 가정 속에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주신 그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게 된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가정 속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반역해서 왕이 되겠다고 하고 형제들끼리 수없이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고 영원토록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신 이유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다윗이 가진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출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그 가정의 복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토록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다. 성경에 반하는 가정이 아니라면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진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여 이루어진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이를 인하여 갈라져 있는 가정도 역시 하나님이 세워진 가정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가정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다라고 우리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첫 번째로 세워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명령은 가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도 들려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정에 영원토록 복을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가정의 신앙이 대대로 이어져 가듯 그 가정 속에 어머니의 기도 역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어머니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그냥 저 아들이 그냥 저래 갖고 사람이 될까 하는 순간에도 어머니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복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나를 통한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손 만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가정,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우리의 가정이 영원토록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집에 영원히 복을 주옵소서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있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하여 다윗의 가정처럼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귀감이 되고 인정받고 또 소개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 속에 믿음의 섬김과 또한 수고로움들이 있을 때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주의 평강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영원토록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영원토록 주 앞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기도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이처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가문의 믿음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가정 속에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참으로 축복된 발걸음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가정도 다윗 가정처럼 복된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9장입니다. 귀한 예물을